교우들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사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드린 영혼마다 가정마다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시며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충만히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연보하며 연보한 가정 위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쳐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이세요. 영생하시기에 우리를 영생 가운데로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시고 생명 주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다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말은 요한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듣고 충격 가운데 듣고 그것을 낱낱이 적어놓은 보혈색으로 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 저도 아빠가 됩니다. 집에 가면요. 아빠가 되지만 이 땅에 아빠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아빠가 저 나라까지 아빠가 되시는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생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참 아버지가 되세요. 그 참 아버지를 알고 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뇌세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알 때, 성령으로 깨달을 때 그때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뇌세포에 있다 한다면 뇌세포 썩어질 때 썩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생명은 썩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참 아버지를 알고 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성령으로 알 때 내 속에 영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알 때 말이죠. 제가 요 자리에 쓸 때가 사실 몇 번 안 됐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나오고 2930명의 실명이 등장을 합니다. 또 1551개의 장소,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명, 사람의 이름과 지명, 어떤 지역의 이름들, 도시들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잠깐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명들, 중요한 도시들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신 장소, 예수님께서 잘하신 장소, 예수님께서 중요한 역사를 행하신 바로 그 장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소, 4가지 장소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 예수님은 말이죠, 아무 데나 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중요한 바로 그 도시에서만 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도시에서 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은요, 베이트레이캠 이런 말입니다. 이건요,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오셨을 때 산 떡으로 오셨습니다.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바로 그 장소, 떡집에 오신 산 떡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 떡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산 떡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또 자라나신 곳은 또 틀립니다. 자라나신 곳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 이 속에는요, 나찌르 이런 말인데, 이건요, 준수하다, 지키다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 같은 사람, 나시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특별한 자기 자신을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서 죽은 것을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서 정말 구별돼서 거룩히 구별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말이죠,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인이신 것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거룩히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이루신 의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세요. 의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시린, 나찌르, 나사렛 예수가 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지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명은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끄트머리나 1장 끄트머리나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본동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동네는요, 예수님께서 주로 거기에 계신 것이지요.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드디어 이사를 가셔가지고 본동네라고 말하는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중요한 이적들을 거기서 행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뜻이 참 중요한데, 가버나움 이것은요, 가버나훔, 카페르나훔 이 말입니다. 이건요, 나훔의 동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훔은요,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라는 말을 할 때 물론 그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훔 이런 속에는 위로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버나움은요, 위로의 동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이 아팠을 때, 어머 집사님 얼마나 많이 아프십니까?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입에만 머물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에 불과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정말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어둠 가운데 빛이 확 비치는 그런 역사입니다. 더러운 것일 때 더러운 것을 한꺼번에 싹 제해버리는 바로 그것이지요. 원수가 드글드글한 바로 이곳에 귀신이 꽉꽉 들어찬 그 심령 가운데서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것이에요. 악한 것들을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생에 쐐기 놓는 더러운 것들마다 순간에 뽑아버리고 진리를 다 멸해버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만 가능한가요? 예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는 것, 예수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만 진정한 의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처음 행하신 것, 그것은 뭐냐면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의 권세를 다 파해 버리신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드디어 정말 진정한 위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쐐기 놓는 것들마다 제해버리는 것이고 또 떨쳐버리는 것이고 진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정말 더 다 쫓아버릴 수 있는 그것이지요. 진정한 위로.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가버나움 동네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확실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장소에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은요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레, 샬롬 이 말이죠. 이레, 샬롬이 합쳐서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이레, 여호와 이레일 때 이레죠. 예비되다 이런 말이에요. 샬롬은 잘 아시는 것처럼 평강, 평안 이 말이죠. 육체의 편안이 아니고 영혼의 평안, 평강 이걸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을 깨트리며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예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 승천한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또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정말 중요한 것,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은혜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은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평안이 예비된 것, 주님의 피, 주의 공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드디어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평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은 우리의 것입니다. 교회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이와 같이 산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참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진정한 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후에는 우리는 틀림없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월세 살고 전세 살지만 그 땅에선 전세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니다. 여기에는요 우리 인생에 어떤 실상이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들어가는 16절 보시게 되면요 저물매 이렇게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간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말이죠 어느 순간에 정말 좋은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놀렐루야 하는 거죠. 그죠? 또 아멘 하다가 노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맨날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만 좋은데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고 막 어려워지고 오늘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반팔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쑥스럽고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가 더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저물매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배가 나오는데 배가 작은 배, 큰 배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배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인생인 거죠. 나, 또 내 가정, 또 내 일터, 또 나와 관계된 각각의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배가 이 바다에 떠 있는데 풍랑이 날은 저물었지요. 풍랑 마구 일죠. 파도 치지요. 깜깜하지요. 파도 막 치는 중에 손에 또 이제 놓졌다가 손에 힘은 떨어지고 옆에서 나도 힘든데 옆에서 죽겠다고 막 힘들다고 하고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인생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날은 저물어가 깜깜한 중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파도 바람 막 불죠. 광풍이 불죠. 파도 막 치죠. 물 막 넘어오고 이 조그만 배는 막 뒤집힐 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죽겠다고 막 그러고 나도 힘든데 죽겠다고 막 그러고 온통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더 큰 일은 뭐냐면 그 배에 진정한 주인이 안 계신 것이에요.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러는 중에도 그 빈 배에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한다면 정말 의지가 될 텐데 주님이 안 계신 것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배는 뱅뱅 돌고 너무너무 힘든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다.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러겠죠. 더 이상 노져올 힘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심리를 가도 끝은 보이지 않고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인 것이죠. 그때 저쪽에서 하얀 모습이 희끗희끗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씻고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분인데 물 위로 걸어오는 어떤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예수님은 영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가 가까이 오시는 것이고 응답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유령이다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을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시작.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 말라. 임마누엘이라는 너의 주가 여기 가까이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실존에서 주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말이죠, 산떡으로 가까이 오신 것이에요. 거룩함을 가지고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갖고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가까이 오신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수를 영접하자. 예수를 영접하자. 예수를 영접하자. 영접할 때 말이죠, 그냥 전지 옛날에 영접했습니다. 다 그렇죠, 그죠? 저도요 30년 전에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실존에서,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바로 거기에서, 내 자존심이 드러나는 바로 거기에서, 정말 아무에게도 말해주고 싶지 않은 바로 그곳에서 거기에 영접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이죠, 매 순간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분은 산떡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나를 거룩해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평안의 주인이시고 나의 머리가 되신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도시는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이에요.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삶에서 거룩이 드러날 수 있게, 내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위로가 되는 것처럼 너희는 많은 곳에 가는 곳마다 나의 위로가 되어서 역사하도록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평안의 주가 된다 말씀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실존에 그분을 모실 때 그분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 아시지요? 가버나움 위로의 동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끝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닥치는 여러 문제보다 그분이 더 위대하고 더 크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주로 기뻐 10년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매 순간 인정하고 신뢰하며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 이름 불러 승리하는 나 영혼 되게 달라고 예수여 두 번 불러기도 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빈 배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그곳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주 예수를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받고 있는 많은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오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끝내 내 10년 가운데 깊이 가지고
그 고백을 하며 승리하는 영적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산떡으로 오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이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사오니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한 가운데 거룩을 드러내는 신령한 삶을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의 주님으로 오셨사오니 위로받으며 또 많은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오셨사오니 평강 가운데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잡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평안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두벅두벅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신약 성도가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시인하여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5장 하십니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과 모든 것에 주님 홀로 가소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신약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